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앞에서 이미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논박을 했던 첫 단락이 끝나가지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사이에서 벌어진 논박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세 친구 하나하나의 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일일이 욥이 반박한 것에 대한 내용을 1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15장에서 다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욥을 향한 질책이 이어지고 각각에 대한 욥의 반론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소발은 빠지고 엘리바스와 빌닷의 논박이 있고 욥의 반론이 있은 다음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전체의 욥기의 마지막 대결국을 이뤄가게 되어집니다. 욥기를 읽었다 보면 특징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박의 초점이 새롭게 논리가 발전하거나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식의 내용 전개가 있지 않고 일관된 주장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말하고 그것이 1단락 지어진 다음 두 번째 단락도 같은 논리를 가지고 다시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말하고 세 번째에도 또다시 같은 형태로 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표현이 다르고 또 논박하는 과정 속에 감정적 대치와 격정적인 흐름, 또 비방과 비난의 논전이 좀 더 거세져 가면서 그러고 있지만 신학적인 초점에서의 논리는 계속 비슷한 차원의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실은 욥기는 14장까지 읽고 엘리후가 등장하고 하나님께 등장하신 거로 바로 뒷부분으로 이어져도 그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새로운 이해가 뒷부분에 더 다하지 않는다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의 단락 속의 세 친구의 이야기와 욥의 답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반복된 형태의 내용을 그대로 두셔서 이걸 다 읽게 하시고 나중에 엘리후와 하나님의 등장까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의 계시를 이렇게 반복해 주셨을까?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다면 당연히 욥기서 자체도 아마 내용이 줄어졌겠죠. 근데 욥기서 기록에 이렇게 반복해 놓은 데는 같은 내용의 반복은 우리에게 형식 구조상으로 특별한 어떤 암시를 준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람을 전체한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대화가 주고받지만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이야기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욥의 친구들 또한 욥 또한 욥의 친구들 얘기 듣고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생각의 변화 없이 많은 대화가 토론이 이루어지지만 배움이 없이 깨달음이 없이 결국 자기 주장과 고집 가운데서 끝까지 치달아가며 평행선적 치달음은 결국은 감정의 고향만 덕도 되어져서 격하게 끝나는 모양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런 구조 자석에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바로 갖게 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열매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욥기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이 새로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반적 구조 자체가 주기는 의미가 눈에 띄어집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세 번씩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표현들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표현 속에서 같은 주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본인들 스스로는 최고의 열정과 최고의 설득력으로 최고의 강한 힘으로 가장 많은 지혜를 동원하여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 재반사나 인간 철학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주제에 관한 모든 사고의 영역이나 초점들은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엘리바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을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 말은 욥이 지혜에 있다. 내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너희보다 내가 지혜가 못한 줄 아느냐? 욥이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엘리바스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지혜로운 자라고, 욥, 네가 스스로 너를 지혜로운 자로 여기면서 말을 하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 하나도 들을 말이 없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 말은 무익하면 바람 잡는 소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제 얘기는 하나도 들을 게 없어, 그냥 바람 잡는 얘기뿐이야, 허풍이야, 이렇게 내용 실체가 없는 얘기, 그런 얘기 하듯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네 말은 하나도 귀담아 들을 말이 없으니 헛된 지식일 뿐이구나, 바람결에 지쳐가는 지식일 뿐이구나. 그러니 지혜로운 자일진데 어찌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냐, 이거는 완전히 비유인데요. 동풍은 이제 그 욕기 있는 노 땅의 동쪽에서 내려오는 동풍 바람은 북부 아라비아 지역의 뜨거운 열풍 바람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지역에 농사짓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동풍이 휙 불어버리면 농사가 가물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니까 열매 수확하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동풍으로 그 복부에 채우겠냐는 말은 동풍이 불면 열매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하는데, 이 말이니까 네가 지혜로운 자일진데 어찌 동풍이 불어 열풍이 불어 결실하지 못하도록 곡식을 농사를 망치듯이 그런 결과를 주는 말을 네가 하겠느냐. 3절은 그래서 2절 말에 대한 풀이에요. 어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는가 라고 욥에게 금방 반박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이 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답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욥기 끝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말을 탁 내어줄 때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엘리바스에게 네 말도 너도 해당된다, 이런 말이 바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라는 원칙으로 욥의 고난을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욥을 막 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뜨거운 바람으로 욥을 막 태워 죽이는 것 같은 거죠. 욥은 그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은 어찌 그의 복부에 채우며 헛된 말을 하겠냐는 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놓은 말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런 욥의 두 마디의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또 다른 이 반박문에서 보듯이 사람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엘리바스가 그 당대의 욥의 친구로서 그 지역 내에서 지혜로운 자로 칭송받고 존경받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을 판단할 때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화가 난 거죠. 지금 엘리바스의 감정에 이 변을 보게 되면 자기도 얘기하고 소발도 얘기하고 빌닷도 얘기하고 셋이 다 지혜로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얘기했으면 세 사람 정도가 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전혀 자신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말하길 너희만 지혜가 있냐, 나도 지혜가 있다고 욥이 말하니까 이 엘리바스가 연장자인데다가 가장 현숙하고 사실 이 신중한 사람인데 감정이 확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욥 네가 우리 셋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는가 싶어 그냥 내뱉어버린 말이죠. 네 말이 무슨 헛된 바람 같다라고 그냥 반박을 하고 탁 쏴버린 겁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겸손치 않게 되면 상을 모르는 자신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 모욕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감정의 상을 그 사람에게 되받아내는 말이 더욱더 격해지는 그런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꼴이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그 말이에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보면 참으로 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이 묵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 가운데 하나님 어떠신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도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생각지도 않고 따라서 그에게 기도도 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되어봤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엘리바스의 이 말은 중요한 우리에게 경건에 관한 이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생각했다면 네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치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 회개치도 않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은 거 보니 네가 도무지 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지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다 옳은 지적이죠.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갖고 이제 옳은 지적이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생활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과연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내 염두에 두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걸 묵상하면 그건 곧바로 우리 마음속에 기도로 이어져요. 하나님 묵상은 우리 마음의 기도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영적 변화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기도는 그쳐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과 모든 일을 다 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선의 이끄심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심령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관계 안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또 엘리바스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엘리바스도 네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묵상을 그치게 하는구나. 이 말대로 엘리바스 물어보면 엘리바스 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엘리바스 그대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네는 욥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겠으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욥의 형편을 놓고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욥을 향해서 일깨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욥을 회개케 시켜야겠다 라는 생각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 자신을 다스려 갈 때는 자기라도 욥 같은 처지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있고,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극한 겸손함이 있고, 욥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자의 잘잘못을 가려 그를 판단하여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한 추궁보다 먼저 앞서는 건 뭘까요? 이제 열받아서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신도 죄인 게 뻔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이므로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고난을 덜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그치고 따라 기도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돌려지는 말이에요. 지금도 가만히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두 번의 사람도 보게 되면 자신이 뱉은 말이 다 옳은 말일수록 그 옳은 말을 자기에 적용하면 욥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관계의 적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로 옳은 지식으로 다툼을 일으키느냐, 옳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화평과 평화, 동감과 동정과 사랑이 나오느냐, 이 차이가 다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차이가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툼은 절대로 틀린 말 때 나오지 않습니다. 틀린 말을 한 사람은 다툼에 지게 되기 때문에 다툼이 가라앉게 됩니다. 옳은 말 한 사람이 이기게 되고 다 틀린 말은 지게 되겠으니까 다툼이 가라앉게 되죠. 근데 옳은 말을 서로 하기 때문에 다툼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마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용케도 그렇게 죄악된 말을 다 가려하니 그것은 다 네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이제 무슨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어려운 점을 왜 이렇게 주셨는지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욥이 태도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 볼 때는 참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다 어디서 왔느냐, 네 말이 다 어디서 왔냐, 네 마음에서 왔다. 네 마음의 죄 때문에 간사한 제 혀를 좋아하고 내 입이라, 내 입술이라, 네 입과 입술이 다 죄악된 말을 내오느니 네가 어찌 하나님을 감히 비방하고 대적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말이 하면서 다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 온다는 게 다 맞습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다 오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그것까지 통찰해 본 거죠.
사람 마음이 부패하니 말도 악하게 나온다. 이게 말하는 행실과 태도에 그 심령의 악함까지를 엘리바스는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향한 말이 하나님 비방하거나 대적한 것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만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대적할 의사는 조금도 없었어요. 자신이 당한 너무 고난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입니까? 라고, 그리고 고통에 대한 아픔을 호소한 것이, 고통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나오는 것이었는데, 엘리바스는 그 욥의 태도를 뭘로 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한다는 그의 내면의 영적 성질을 탁 판단하고 들어간 것이죠. 이 부분이 조심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그렇게 판단해 들어가면 당장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간과의 싸움도 우리가 실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지 라고 마음을 짚고 할 때 상대방이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했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알기를 뭘 알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억울해 라고 설명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바에 대한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할 수 있어요. 네가 이렇게 말하니, 당신께 말하니, 내가 느끼기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아 그렇게 느꼈느냐, 나는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화해와 평화, 다툼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얘기하게 되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그걸 받지 못하면 상대방은 심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네가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쳤다, 너를 종전히 네가 아니요 네 입이라 라고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네 마음,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말들이 나왔다고 해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궁해진 겁니다. 뭐냐면 욥이 의인이가 말하고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하고 이걸 명쾌해달라고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고 이 모든 말들 자체로 욥을 그런 말을 하는 욥의 심령이 악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짚어내야만 인과응보의 원리 따라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은 너희가 큰 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죄 너를 이렇게 큰 재앙에 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눈에 보이는 강도, 살인, 간음, 무슨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사회적으로 너무나 분명하면 친구들이 설명하시면 쉬운 것이에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죄를 알렸다, 이실 짓고 하렸다, 지금 재판이 그거거든요, 지금 판단이. 근데 욥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니까, 너희만 지혜 있냐고 말하니까 결국은 네가 말하는 그 태도 속에서 네 마음속을 보겠다고까지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그 엘리바스 태도는 우리가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걸 보죠. 사실 이 말은 엘리바스 자기 자신의 태도와 이 판단 속에서도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향하여 거칠게 다뤄가는 이 엘리바스 태도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니까 사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 것 조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의 모습이 드러나죠. 7절과 10절 말씀, 엘리바스는 계속 이 말을 이어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제 권위를 따집니다. 이제 지혜가 너만 지혜로우냐라고 말하고, 네 말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네 마음에 속에 나온 거친 말든 다 네 마음에 나온 것이 네 마음에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막 욥을 해놓은 다음에 권위 얘기합니다.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이야 너. 내 말을 인정해 라고 권위 주장을 먼저 얘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네가 세상보다 먼저 있었어? 그 말이죠. 10절.
네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난 사람도 아니고 산들이 있긴 네가 출세하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가 있던 것도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일이 이치가 어떤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치가 어떤지 네가 전혀 알 길도 없는 주제에 네가 아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더 안다고 무엇을 말하겠어? 사실은 우리 중에는 너보다 더 나이도 많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도 허다하다. 그래서 이제 나이로 누르고 근본적으로 세상에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라는 것을 이제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할 때 이거 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할 때 욥의 말에 옳고 그름과 지혜의 부족함을 적절하게 지혜에 드러내기보다는 권위로 이제 누르는 장면인데, 이제 욥이 혼자 지혜로운 자인 양 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욥의 자존심 상한 것을 인해서 나오는 이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엘리바스의 자존심을 참아내지 못하는 말이죠. 욥이 세 친구를 너희만 지혜롭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참다 못해 너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유명한 우리 고인된 정치인이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거야. 이제 볼장 다 본 거야. 이제는 저거 엘리바스 이 말이 여기까지 탁 나오는 순간은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친구 뭐고 없다. 그 두 번째 달라부터는 우정으로 인한 인간적 배려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없이 그냥 날카롭게 할 수 있는 말로 거치게 다뤄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 사이의 우정의 틈이 세 사람을 거쳐가면서 욥의 반발과 그걸로 인해서 틈이 벌어지고 우정의 틈 벌어지고 그 틈 사이는 비난과 책망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도 우리 인간관계도 오해를 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했어요. 오해한 내용을 기초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마땅한 도리를 가지고 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툼을 해나가면서 오해를 풀려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오해를 풀려면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방으로 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 마음이 상대방에서 마음이 상하여 오해를 갖게 되어지면, 그리고 사람이 이래야 돼 라고 마땅한 도리를 갖고 해서 그 오해에 기초해서 상대방 말하면 이미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 그 마음 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므로 그 싸움이, 그 다툼이 쉽게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화해가 어렵다. 그런 얘기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 잔에 푸는 화해를 예수 믿는 사람은 100번 기도도 못 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술 한 잔을 푼다는 얘기 뭐냐면 서로 얘기를 듣는 자가 마른돼 버리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있어? 뭐 때문에 그거 아닌데 한잔 해. 그래 하고 술 먹다가 기분이 훅 올라오니까 근데 뭐 어쨌든 거야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상담은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런 거였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푸는 화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를 형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로 풀어야 하는데 기도로는 자기 혼자 하나의 앞에 서게 되니까 상대방 얘기를 널리 듣는 마음의 생각이 없이 기도에 집중해 자기를 정동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죠. 왜냐하면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엎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그 앞에 자기는 어떤 존재? 그러고 보니까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를 잘못하고 9가지 잘한 게 있어도 하나 잘못한 게 마음이 확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 빌미를 줬구나. 또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기도의 정상적인 역사죠. 왜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묵상을 기초한 기도라면. 근데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에 묵상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자기를 놓고 자기 얘기를 하는 기도로 하게 되어지면 자기 몰입이 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더 다녔는데
제가 성경을 더 읽었는데, 제가 직분이 더 어떤데, 근데 제가 누군데, 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교인이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너무 미워 죽겠어요. 뭐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 그럼 저에게 그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칭찬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저를 야단치시겠죠. 너 지금 무슨 말하냐? 잘못된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지호를 배워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린다는 뜻이죠. 내가 주의 말씀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주의 법도를 지키니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권위를, 세상적으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자존심 상하여 너만 지혜롭냐라고 윽박지를 문제는 아닙니다. 11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엘리바스는 여기까지 오니까 욥에 대한 상한 자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다. 욥에게 들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욥에게 들려지는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면 욥은 어떻게 들어야 마땅하죠? 크게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얼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이 작게 여기느냐,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말을 작게 여겼어요 지금? 친구들의 말을 작게 여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걸 전전하냐면 가로 열고 닫고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위로 주시는 길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늘 네가 우리 말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 위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얘기는 자존심이 없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을 너에게 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우리 말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주는 위로 주시는 길과 너를 위한 책망 이 모든 말에 주의 말씀이거늘 네가 어째 듣지 않느냐라고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감정 상하면서 거기까지 자기를 일치화시켜서 욥에게 탓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욥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엘리바스 볼 때 엘리바스를 툭툭 치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있다면 엘리바스야 너 아니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지금 네 말이 하나님 너의 말을 통해서 욥에게 좀 위로의 길을 주고 있는 거 아니라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무슨 근거로? 엘리바스는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까닭은 욥의 죄 때문이야 라는 이 확신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가 욥을 살리는 위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이요 자기 확신이 갖고 굳게 있었던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니고 더더구나 오해와 더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확실한 판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좁은 소견머리로 그걸 써서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옳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엘리바스는 적어도 뭡니까? 생각 바꿀 의지가 없는 거죠. 욥에 대하여 욥의 변명 이제 엘리바스 얘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필 거 아니겠어요? 욥의 변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네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네 사정을 다 몰랐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싸움 나면 그래서 싸움이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 싸우잖아요. 양쪽에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본당서 기도회하고 교육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육 끝난 다음에 복도에서 드르륵 싸우잖아요. 지금도 강남의 어느 큰 교회 완전히 지금 쪼개져서 긴 싸움 속에 있습니다. 아주 창피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내주고 나오면 되거든. 정 안 되고 그냥
그냥 우리가 그래 그렇자 라고 그냥 하면 되지. 본당 차지 싸움도 해. 지금 이름하면 다 아는 교회. 강남 8학군에 있는 교회인데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도 그랬고요. 다 기도회 끝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대변자로 섰으니까 상대방이 마귀가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니까. 적어도 이제 더 이상 상황에 대한 오해나 상황을 듣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스스로 봉쇄해버린 태도가 되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여기까지 마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12절에 어째 네 마음이 불만스러우면 내 눈을 번뜩거리면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 내 입을 놀리느냐. 우리 자신도 이런 말을 상대를 하여 행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늘 겸비하게 내려놓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미안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다. 상대방 입장을 다 헤아려서 상대방이 옳다는 걸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소편이 잘못됐다 말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 상대방 입장을 다 헤아려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 이래 따져보면 상대방은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치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다 이해하다 보면 그런데 아쉬운 점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풀고 나오면 될 일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네. 엘리바스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알 수 있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문학적이고요. 그 지식이 풍부해서 그리고 철학적 사고를 잘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아주 참 좋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하나 틀린 말이 아니죠. 여인에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도 믿지 아니하시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 부정하거늘. 그렇잖아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한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 인간은 다 죄 아래 오염되어 있다. 이 진리잖아요. 이게 엘리바스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동서고금에 하나님이 계시가 없어도 인간이 부패해 있다라는 사실을 일반 계시로도 일반 은총도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거죠. 사실 일반 은총으로도 사람 사는 인생을 조간해 보게 되면 사람이 악하구나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순자는 선악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악하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라는 사실까지 보는 데까지 가는데 그러나 교육으로 그 악한 것, 나면서 악한 것을 제어하거나 줄이거나 감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이 더욱더 심화되고 악해진다. 그것까지 변하고 교육을 바꿀 수 있다. 또는 훈련으로 또는 수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둡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모르면 방법은 그거에 붙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교육과 수양 그것을밖에 죄의 악된 인간의 부패한 심령을 다스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려면 뭡니까? 착한 일하면 천국 가고 악한 일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원리에 따라서 구원론을 펼쳐갈 수 있는 종교적 한계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결국 죄의 문제를 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그 관점에서 인간론의 이해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욥이 죄인이요. 따라서 욥이 재앙을 받는 거라면 이 말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 너도. 여인의 남자가 어찌 의롭겠냐. 엘리바스 너도. 하물며 악을 저지 물 마신 같이 가정과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게. 너는 어떻고? 이 말이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도 뭐가 됩니까? 욥과 같은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 자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분석해내 설명하는 일들은 사람은 어지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말 좀 하고 조금만 그 방면에 전문가하고 지식이 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총선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TV에 돌아가시면 뉴스 틀으면 지방선거 판세 분석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패널리스트가 와서 왜 지금 어느 당이 이게 설교 중에 얘기가 되죠. 지금 여당이 압승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왜 압승을 했느냐? 그거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 정부에 대해서 뭐 흠을 잡을 만한 어떤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당은 공세거리가 없었고, 그다음에 남북 평화시를 열어가고 있는 이 시대쯤에 있어서 여당의 방향성에 대한 힘을 더해주기 위한 노력이었고, 또 야당이 또 이렇게 너무나 묵묵했고 뭐 이렇게 등등 얘기를 또 지금 감옥에 계신 두 분도 계시니까 이런 등등 얘기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대 흐름과 남북 화해 시도 넘어가는 시대 속에서 이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처 보지 못했다. 이런 등 설명이 될 겁니다. 이게 다 분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분석자를 다 모아놓고 선거 뚜껑 열리기 전까지 이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할 때 그 결과를 지금 말하지 예측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본 결과를 역구로서 해서 설명은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걸 보고 꼭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자,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다 줘보십시다. 욥, 당신은 지금 회개할 때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거 다 들으시오. 하고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이 욥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편지해서 전부 다 미리 다 보내줬다고 쳐봐요. 욥이 어떤 일 당하기 전에? 재앙 당하기 전에. 다 원인들, 재앙을 당한 결과가 그런 원인 때문에 다 설명했으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재앙 당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기 뭡니까? 이런 결과를 보니까 숨겨졌던 죄가 나온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이 숨긴 죄가 어디 있어요? 숨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사람은 어떤 형편의 처지에 놓인 사람을 놓거나 어떤 현상을 임의적으로 결과론적으로 풀어서 막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참 많은 겁니다. 모든 결과주의를 갖고 다 판단해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가 뭐 이렇게 해서 된 거지. 결과주의로 판단해 가는 것이죠. 이경도 전사님이 강도사고시를 붙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떨어지기 마련인데 한 번씩은 재수해야 되는데 재수 못해서 걱정이에요. 물론 저도 그냥 한 번에 되긴 됐어요. 예외적으로 이용 못해 한 번에 붙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고. 그러니까 보니까 된 거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했구나 생각. 열흘도 넘게 우리 교회 전기 다 쓰고 물 다 쓰고 청소도 안 해놓고 어지러놓고 그냥 간 거예요. 베이컨을 바닥 청소했어야 되는데 이 상만 제자리에 놓고 간 것 같아요. 안 했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그래요. 베이컨을 잘 하고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져 있어요. 오늘 내가 시켜야지 이 생각했었어요. 학교 간 사람 다 모아놓고 한번 대대 청소 한번 해요.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근데 안 된 사람에게 거꾸로 결과는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 너무 섭섭해요. 왜냐하면 학교 기숙사 학교 앞에요 합숙 훈련을 한 달 합숙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굉장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인간 성공주의 관점.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결과론적 해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 그건 자기 정당화 논리로, 그것도 자기 정당화의 논리와 관점으로 결과주의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겸손하게 자신을 살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인 걸 누가 몰라요. 그러면 이 죄는 사실 앞에 자신을 일정 돌아보게 되면 욥의 재앙이 곧 자기 재앙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욥의 재앙을 당한 욥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는 정죄의 태도 속에서 자기의 말을 자기 적용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발리바스 얘기는 더 후반부에 더 거칠어집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보이더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조상에게서 대대로 내려온 지혜를 들으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엘리바스 얘기하죠. 나 혼자 말이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지혜니까 네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보다 더 크냐? 그거예요. 더군다나 9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말은 자시 엘리바스의 땅이 이제 대만이거든요. 대만 이 땅은 조상들에게만 주었다. 외인들이 왕래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조상 대대로 누려온 이 순결한 지혜를 더럽히거나 오염시킨 적 없다. 그 지혜에 대한 보존성과 탁월성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러이러하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지혜의 오름을 주장하는 거죠. 사람들은 조상들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모두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판단할 때는 사람이 어떤 경험이나 말씀의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과 지식과 신학적 판단마저도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재단하거나 또는 그거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또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제1 원리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나타난 특별 사례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키거나 보편 교모로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의 경험을 했다. 근데 그걸 인과관계로 엮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얻었다.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런 은혜의 경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기계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인과관계의 역학적 하나의 변수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얻었는데 너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될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기도했는데 그 문제 해결됐어. 너 기도해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자리 그 교회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럼 너도 그 문제 해결돼. 이건 하나님을 뭘로 취급하는 거죠? 하나의 인과관계적 변수로 취급하는 거죠. 자기 경험을 뭘로 만든 거예요? 일반화시켜 보편 규모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한 형태를 제한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당하는 걸 뭐랍니까?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거기에 영적 교만과 의가 들어가 자기가 되어집니다. 아주 고약하고 나쁜 영적 성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너도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또 애써보자.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바라보자. 나도 너를 기도해 줄게. 그 이상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온 나의 하나님은 전부 하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남았잖아요. 각각 다루는 인생은 다 다르잖아요. 나가는 인생길이 다른데 뭐 우리가 생긴 게 다 다른데 뭐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걸로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말이 있는 거죠.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신앙 경험을 일반화하고 보편 교범인 양 주장하며 다른 사람 신앙을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가만히 보세요. 20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악인은
자리에 욥을 집어넣어 보세요. 욥은 평생 고통당하고 그의 욥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서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들리는 소리는 무서운 재앙의 소리요. 평안할 때도 멸망을 두려워 덜덜덜 떨어야 하며 어두운 데 헤어져 나오기로 하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숨어 있지만 칼날이 숨은 데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짓누를 것이라. 그가 헤매어 음식을 구하며 먹지를 못해서 구할 것이며 어디 소망의 날이 있느냐. 그러나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알지. 그가 알고 두려워 떠느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들깨며 싸움을 주며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환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없으므로 그는 멸망에 이를 것이라. 이게 쫙 악인은 이럴 것이라고 쫙 얘기하면서 욥 네가 좀 그렇지 않냐고 말하는 거예요. 아우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하죠. 이러한 악인의 형편에 대한 관찰을 도대체 엘리바스는 어디서 알았을까요? 악인이 이렇다는 것을, 일평생 이렇다는 것을. 근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거 못 봐요. 여러분 현실에서 이거 봅니까? 현실에서 악인이 평생 또 고통당합니까? 현실에서 악인이 평생 무서운 소리 때 벌벌 떱니까? 현실에서 평안하다 악인이 평안할 때 그들이 멸망시키는 자가 이루어 두려워 떱니까? 아니에요. 현실은 악인이 결코 항상 이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현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악인은 현실적으로 다 불행한 사실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악인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의 형편을 보고 악인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욥의 형편을 두고 그냥 욥에게 욥의 형편을 빙자해 그냥 대응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엘리바스의 과장과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다 확인하지 못하면서도 마땅히 아는 것이 아니면서도 임의로 형편이 이렇다는 식으로 갖다 붙이는 일이 되고 만 겁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이거 뭐냐면 이는 왜냐하면 까닭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왜 이렇게 20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원인. 악인이 이런 상황을 하는 원인을 첫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였다. 둘째는 뭡니까? 전능자의 힘을 과시했다. 목을 세우고 이게 뭐냐면 전능자의 힘을 과시하고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여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을 연결해 보면 교만하여 전능자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두 번째, 목을 바짝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하나님과 맞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이게 뭡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얼굴 살이 퉁퉁 찌고 허리가 이렇게 기름이 엉겼으니 하마 생각해보세요. 칼로 찌도 아픈지 몰라요. 거죽이 두꺼워서. 그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해 달더래요. 교감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막 달려들어 하나님 심판도 무서워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 악인의 원인을, 악인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그와 같다 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보십시다. 욥이 이 세 가지 죄를 범한 사실적 근거를 엘리바스가 갖고 있나요? 없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있었으면 벌써 드러냈죠. 벌써. 근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없으면서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과응보의 원리다. 네가 당하는 재앙을 보니까 악인이 당하는 재앙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평생에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은 그렇게 당하지 않느냐? 그 거짓말이죠. 관찰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과장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냐? 욥 네가 당하니까 너는 그런 죄가 있다. 그럼 말해라. 이실 짓고 해라. 아니 거꾸로 봐야죠. 욥 우리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설마 이렇다 쳐봐요. 세 가지 원인을 제시했어요. 하나님 향하여 마음이 교만치도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달려들어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이런 모습이 욥 당시적인 관찰되기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의로운 자 경건한 자일진데 당시 이런 재앙을 당하니 하나님 하시니 우리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아무도 없으니 우리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루신다면 당신과 똑같은 재앙을 당한 배나 더 큰 재앙을 당할 것 같소. 그러나
우리엔 그 재앙을 명쾌해 주시고 당신에게 재앙을 주시니 하나님의 손길은 모르겠지만 욥 당신을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당신을 기도하겠소. 힘내시오. 이렇게 달래야 되는 거지. 근데 손 자기 알고 있는 증거도 없는데 연역적인 과정 속에서 거꾸로 판단하고 들어가면서 욥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라. 이 세 가지 말하지 않고 너는 스스로 더욱더 악한 자로 많은 것이고 마음 부패한 걸 더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실즉고라고 내리치는 겁니다. 선입견과 전제적인 섣부른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이런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에 그 원인을 그 사람이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엘리바스의 이 설명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악한가. 그 마음이 냉정하며 차갑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대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은 험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의 재난은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게 악인이 당할 비참한 형편을 다시 한번 28절부터 35절까지 쫙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문학적인 향기를 보세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디가 될 곳에 거주하노라. 하나가 다 시거든요. 이게 부유하지 못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땅에 증식되지 못할 것이니 어두운 것 떠나지 못해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이 그가 불려가리라. 하나같이 쫙 얘기합니다. 이 모든 악인의 형편은 욥이 당한 처지를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 이 대목에서 욥의 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욥이 다 자기 형편과 억울함과 탄식을 말했으나 그 욥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일말의 눈꽃만치 동정심도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아픔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엘리바스는 왜 욥의 고난 재앙으로 인한 아픔이 없었을까? 일주일 동안 말없이 함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주었던 것이 끝난 이후에 그들은 결심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직 이성적인 판단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제한된 지식으로만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찌 다 이렇지 못하는 걸 보지 못했을까? 결론적으로 오늘 전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목대목의 옳은 말로 그러나 그것이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더군다나 자식 주장하는 옳은 말이 자신에게 적용될 때 형편을 돌아보지 못한 채 다른 이의 형편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그 하나님을 묵상할 자기를 봤다면 고난과 재앙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데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자신도 기도하지 않은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죄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는 판단이라고 말하고 내뱉음으로 완악하고 굳어버린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옳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실 때는 눈이 가리운 자요 마음이 굳은 자의 영적 형편에 놓인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에서 어떤가를 돌아보면 이런 것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우리 적용을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